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 열매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친히 해설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 즉 영혼의 열매일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도 사랑입니다.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녁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뜻깊게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우선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식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첫 손창식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같은 행동과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변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로 사랑이 흘렀습니다. 곳곳에 사랑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의 위력이요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위력을 기억하고 신뢰하도록 예수님께서 예식을 정하시는데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관하여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둘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이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 셋째는 성찬식을 하는 주요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 있다. 넷째는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 있음을 전제하죠. 옛 언약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과 심판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천륜, 하늘의 윤리입니다. 인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입니다. 문제는 이 계명을 인생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한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우리 인생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것입니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여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골자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크고 놀라운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를 덮고 세상을 덮어 마침내 이 땅을 사랑의 나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지고의 사랑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오늘 본문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동등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고 한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나의 사랑에 잠겨라, 나의 사랑을 즐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례적인 사랑이 아님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중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기어코 사랑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찬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 음식물이 너의 뱃속에 있듯이 나 또한 너 안에 있어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사람이 되었노라. 너가 실패해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안심하여라. 성찬을 들면서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랑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 소화됨으로써 힘을 얻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인데 이 성찬은 성령님의 내주를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일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새롭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내가 약속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주님의 언약, 새 언약, 사랑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배설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배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